오늘 본문 1절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려간 후에 애굽에서 다시 노예로 팔린 장면이죠. 누구에게 팔렸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 바로의 친위 대장이라는 사람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도 그의 주인이 보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는 요셉이 형통하고 요셉이 맡은 일에 형통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노예의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집에 살 때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그 아내의 외아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외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채색 옷을 입을 정도로 그 당시에 채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 아주 귀한 자녀에게만 입히는 옷이거든요. 11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요셉에게만 입힌 옷이 채색 옷이었던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살 정도였는데 지금 노예의 삶 가운데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게 정말 우리가 형통하다고 볼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에서 6절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죠.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했다라고 해요. 형통하다는 뜻이 뭐냐면 성공, 번성, 그리고 이롭게 함, 이런 것이 있어요. 그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셉의 신분은 노예였어요.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어떻게 됩니까? 지하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러한 삶을 과연 우리가 형통하다고 볼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을 여러분 그 밑에 있죠. 20절에서 23절까지를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하 감옥에서도 그는 거의 감옥 총무를 맡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하 감옥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인데 과연 이 요셉의 이 지하 감옥에서의 삶이 형통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3절, 23절에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이 11형제 중에 막내라 그랬잖아요.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요셉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었습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택했냐면 이스라엘의 7년의 혹독한 가뭄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광야에서 형들에 의해서 그 이스마엘 이 장사꾼에게 팔려갈 때 그 당시의 나이가 17살이었어요. 17살. 청소년이잖아요. 17살이면 고1이죠. 그죠? 고1 나이. 17살에 이 요셉이 팔려가는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말로만 글로만 기록되어 있어서 팔려가는 건데 형들에 의해서 땅에 깊이 파놓은 구덩이에 형들이 빠뜨렸어요. 그리고 요셉이 스스로 혼자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거기는. 그런데 원래는 이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형제인데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저기 상인이 오니까 얘를 거기에 팔자. 그리고 이 아이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형제 있죠. 여러분들의 형제.
언니가 될 수도 있고 누나가 될 수 있고 형이 될 수 있고 오빠가 될 수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지금 장사꾼에게 팔은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17살 나이에 그 장사꾼에게 팔려서 그 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다른 나라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끌려가는 그 요셉이 그 당시에 그 마음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앞으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이 정말 죽고 싶은 마음,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이러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 애굽에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질 때 나이가 30살이에요. 이 13년 동안 요셉이 이 노예의 삶을 살다가 이 감옥에 갇히고 그런 3년이 아니고 13년의 삶을 그렇게 혹독하게 살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 당시에 정치계 등용 나이가 30세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한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처음에는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세우셔서 거기서 가정 총무의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감옥 총무로, 그리고 요셉의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 요셉은 드디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삶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은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으로 사용되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듣고 그냥 읽을 때는 그냥 그랬고 힘들었겠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점점 제 나이가 들고 또 저도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요셉의 이런 훈련을 받는 이 시간을 보게 되니 예전과는 좀 다른 마음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머리로 아는 마음이었다면 지금은 삶으로 마음으로 공감이 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 13년의 시간 동안 요셉이 가는 곳마다 어느 집에 팔려가서 가정총무로 있든지 어느 정치범 수용소의 지하 감옥에서 죄수로 있든지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함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형들에게 버림받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는 완전 노예였는데, 그런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정 총무로서 좋은 대접을 받았어요. 좋은 대접을 받았는데 그 좋은 대접을 해준 그 보디발이 자신의 아내가 거짓 증언을 하죠. 이 당신이 데리고 오니 히브리 사람이 나를 농락하였다, 나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이 말 한마디에 이 요셉을 그 보디발의 지하 감옥에 가두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꼬였단 말이에요. 너 나랑 같이 동침하자. 이러지 마라. 내가 이 주인이 이 집에 있는 모든 걸 나에게 다 맡겼으나 당신은 그 사람의 아내이므로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이러지 마라. 엄청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하지 마라고 했는데,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가정에 있는 모든 이 하녀들이랑 종들을 다 내보내고는 또 요셉을 유혹한 거예요. 그러다가 요셉이 이 겉옷춤을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붙잡힌 겁니다. 그런데 이 상전의 아내이기 때문에 뭔가 이게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입고 있었던 옷을 그냥 벗어놓고 도망을 갔는데, 그 옷이 증자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를 강간하려 했는데 내가 소리를 질러서 이 사람이 도망갔다라면서 이게 그의 옷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어떻게 돼요? 요셉이 지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하 감옥에 갇힌 그곳은요, 정치범 수용소였거든요. 요셉이 그런 감옥에 갇힐 그런 죄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그 지하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하 감옥이 바로 보디발의 집에 있는 지하 감옥으로서 정치범들만 수용이 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가정 총무로서의 훈련이 끝난 요셉은 곧바로 정치 훈련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서 있다가 어디 가서 이 사람이 요셉이 정치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치범들이 모이는 그 수용소에서 그들과 많은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간수가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겼다 그랬잖아요. 요셉이 많은 정치범 죄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애굽의 정치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어떤 상황이며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듣는 거예요. 그 들음이 바로 요셉에게는 공부가 되었고 훈련이 된 거예요. 창세기 39장 20절에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요셉의 주인 누구야? 보디발이죠.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요셉이 처음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정치범 수용소에서 하나님께서 가정 총무로서의 훈련이 다 끝나고 나니까 이 정치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요셉을 이 감옥에 가뒀구나. 우리는 알죠. 그 당시에 이걸 당했던 요셉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지하 감옥에 갇혀야 하는 그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이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아싸 1단계 통과, 야 2단계 시작, 아싸 2단계 통과, 자 이제 3단계 시작, 막 이런 신을 내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문현교회에서 뮤지컬 했었잖아요. 요셉의 그 뮤지컬 했었잖아요. 그때 요셉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때 불렀던 그 뮤지컬 노래가 이와 같을 때, 감옥에서, 감옥신이잖아요. 신이 감옥신이에요. 이 감옥을 붙잡고 얼굴을 내밀고 요셉이 노래하는 거예요. 이와 같을 때에 나 노래하네, 나 노래하네 주님께, 이런 찬양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50을 만들어야 되니까, 뮤지컬로 율동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노래를 계속 들으면서 율동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이와 같을 때에 나 노래하네, 나 노래하네 주님께, 이게 이와 같은 때, 이 환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처음에 불렀던 찬양도 있잖아요. 오늘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그 다음에 후렴이 뭐냐면요,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요셉이 옛날에는 이와 같은 때에 이러한 찬양으로 율동을 만들어 했겠지만, 아마 지금 뮤지컬이 다시 만들어진다면 이 후렴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너무 좋아요. 나의 걸어가는 모든 길 주님께서 동행하신다. 요셉이 가는 모든 곳에 형통함을 주셨다고 했거든요.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그런데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부르신 그대, 감옥에 거기서 새창살 붙잡고 그 부르신 모양대로 찬양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겠다는 게 진짜 마음으로 공감이 되더라고요. 예전에 그냥 뮤지컬을 하고 율동을 만들고 했을 때는 그래야지, 나도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뮤지컬을 함께 만들고 율동도 짜고 그랬지만, 그런데 이제 저도 나이를 먹고 신앙의 연륜도 생기고 하나님의 연단과 고난을 받게 되면서 그 상황 가운데 노래가, 내가 찬양이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요즘에 제가 좀 은혜 받는 찬양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금방 불렀던 이 찬양이거든요. 앞에 부분을 부르면서 참 많이 위로를 받는데 후렴을 가면서 주님께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주님, 진짜 이 상황 가운데
부르신 모습 그대로 제가 주님께 진짜 찬양을 못 올려드렸네요. 회개밖에 안 나오는 건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 환난과 역경과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뭐 어떻게 하느냐면, 이는 어쩌면 진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성경에 요셉의 신앙이 어떠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고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진짜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은 이와 같은 때에 나 노래하네, 진짜 찬양을 했을 수 있는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정말 그 상황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부잣집 막내 아들로 살다가 17살의 나이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는데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그나마 좋은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자신의 능력 인정받았는데 이제 좀 살만했는데, 자기가 가정 총무로서 대빵으로, 그죠? 종중에서는 대빵으로 누리면서 살만했는데 그 누명을 뒤집었으니까 빼박인 거예요. 요셉이 아니라고 말 안 했겠어요?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라고 말 안 했겠냐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이 나를 강간하려 했다, 이 말에 네, 제가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겠냐는 거예요. 요셉이 아니라고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분명히 그런 말을 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노예, 보디발의 아내는 그 집 주인의 와이프. 누구 말이 더 신빙성 있게 들리겠느냐? 누구 말을 사람들이 듣겠느냐?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듣겠죠. 그러니 정말 너무나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지하 감옥에 갔을 때는 진짜 그 인생이 끝나는 것 같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 인생이 정말 처참하게 느껴지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이러한 삶의 어려움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렸고, 그리고 요셉의 믿음은 성장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겪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나타나 있는 성경 구절은 없거든요. 그런데 단지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요셉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45장이에요.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돼요. 그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형들을 향해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가운데 언급되었던 그 야곱의 형 에서,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갔을 때 야곱은 뭐라 그랬죠?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야곱을 죽이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향해서 죽여버리겠다, 복수하겠다,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죽고 나서 야곱을 가나안에 가서 장사를 치르고 오게 되거든요. 그때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 가족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고민에 염려에 막 빠져 있었을 때, 그때 요셉이 다시 얘기해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셉은 성경 어디에서도 복수를 꿈꾸고 있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이 순간이 형들에게 첫 45장, 창세기 45장에서 형들에게 이야기했던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이 말을 할 때도 여러분
순간적으로 나온 말일 수 있잖아요. 그죠? 순간적인,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형들이 이제 알아보는 모든 상황 가운데 나온 말일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쩌면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진 말일 수 있어요. 어떻게 계획되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에 보낸 이유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었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거였구나. 그러니 형들에게 복수할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찾아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아까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이르되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팔아넘긴 것이지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또한 요셉은 그간의 신앙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완벽한 그 구원의 계획, 그 계획 안에 자신의 삶이 인도되어져 가고 있다는 확신과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1년, 2년, 5년, 10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려움투성이더라고요. 어려움투성이더라고요. 한 50년 살아보니까 어려움투성이더라고요.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 어려움 삶 가운데, 그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것도 같이 느껴지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투성이라고 느껴지신다면 지금의 그 시간들은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훈련의 시간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도 함께 주신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13년의 시간 동안 광야와 같은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그 당시 최고의 나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면류관이에요.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택한 그릇으로 세우시면서 그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당시 최고의 나라 그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바로의 꿈에 7년의 풍년과 그 후에 7년의 흉년이 있는데 그 앞에 7년을 덮어버릴 정도의 흉년이 7년 동안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 7년의 세월 동안 진짜 많은 백성들이 죽었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애굽 백성들은 요셉에 의해서 살림살이가 잘 만들어져서 쌀도 사 먹을 수 있고 모업과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죽은 사람이 많이 없는데 그 외 많은 땅에는 그 7년의 그 흉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갔던 거예요. 그 가운데 그래도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애굽에 와서 그 곡식들을 사갈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 야곱의 집이 부유한 집이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집은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가서 그 모든 식솔들 거의 70명의 식솔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식량을 사올 수 있는 몇 번이나 사올 수 있는 그 돈이 풍족하게 있었던 거예요. 단지 가뭄이 7년 너무나 혹독한 가뭄이 7년 동안 지속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이번 연휴 때 제가 황야라는 영화를 하나 봤거든요. 혹시 여러분 혹시 황야라는 영화 아세요? 마동석이 나온다 해서 봤는데 그게 대지진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난 후에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마동석이 어디 가서 사냥을 하는데 뭘 사냥했냐면 악어를 사냥을 했어요. 악어 이만한 악어를 사냥해와가지고 이제 고기를 그 무슨 동이라 무슨 동인데 동네 이름이 무슨 뭐 동이네요. 가운데가 생각이 안 나요. 거기 이제 고기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고기를 나눠지는데 물물교환이죠. 옷 같은 거 뭐 입을 거 뭐 모자 이런 거 또 뭐 이렇게 다른 거 뭐 쌀 이런 거 가지고 와서 그 고기랑 바꿔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여자가 막 금부치를 갖다가 막 옷도 막 엄청 고급스러워 보이는 옷을 입고 툭툭툭 걸어와가지고 이렇게 탁 쳐다보는데 그러니까 서로 쳐다보는 표정이 이상해요. 근데 이 여자가 뭘 하나 탁 꺼내서 보여주는데 거기 뭐냐면 금부치가 들어요. 목걸이, 귀걸이 막 금덩어리가 막 보석이랑 막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탁 내밀면서 뭐라냐면 이제 고기를 달라는 거죠. 고기를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안 줬어요. 뭐라면서 안 줬냐면 이거 먹을 수도 없는 거 어디다 쓰려고 이걸 가지고 오느냐고. 그 당시의 가치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의 가치 중에 금, 뭐 보석 이런 거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입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이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물물교환으로 되었던 거예요. 이 시대에 7년의 그 가뭄 가운데 진짜 먹을 수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건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목축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짐승들을 받아주지 않아. 애굽은 물물교환으로 안 돼요. 그런데 요셉이 그 가축들을 가지고 오는 백성들을 향해서 곡식을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땅 있어 가지고 뭐 하겠냐고. 이 땅을 바로에게 드릴 테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그래서 땅과 바꾸는 거예요. 그 당시에 땅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다 허허벌 그 땅 줘도 안 갖는 땅 무슨 가치가 있겠냐는 거예요. 야곱이 향품 같은 거 아주 사치스러운 물품들을 갖다 주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곡식을 사오라 그러거든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사람들을 살리고자 요셉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러한 것들로 그 당시에는 가치 없는 것들이지만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물물교환을 해주는 그런 애굽이 되었던 거죠. 그 국무총리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대 최고의 나라 애굽의 국무총리로 요셉을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요셉은 그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판 형들을 향해서 복수를 꿈꾸지 않고 그들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용서해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자신의 그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깨닫고 자신을 판 형들을 향해 복수를 꿈꾸지 않고 용서를 했던 그 요셉.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함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별다른 이유 없이 어려움이 닥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 훈련을 형통하게 잘 통과할 수 있는 비법은 바로 우리가 요셉과 같은 더 깊은 단계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 앞에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훈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 또한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